삼위일체 하나님께 배우는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배우는 관계성,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한번 비유해서 이해해보자 말씀드렸을까요? 무엇으로? 숲은 산, 계곡, 나무, 늪, 웅덩이, 숲 안에 있는 생명체, 옐로우스톤,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명체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숲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탐구하는 그 작은 길들을 트레일, 숲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숲으로 이해하고 삼위일체의 숲길 산책, 삼위일체의 관계성으로 걷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강의 1과 2,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또 그 성경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트레일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트레일 산책로, 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교부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 같은 분,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후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부들을 가리켜서 이 선생님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을 최초로 말했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비성경적인 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거실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실에 뭐가 있어요? 물건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뭐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소파 있죠? 또 뭐 있어요? TV. 또 뭐 있습니까? 네? 소파랑 TV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리빙룸에 소파랑 TV밖에 없어요? 오늘 타겟 좀 가야 되겠네. 가구 좀 사드려야 되겠네, 그냥. 여러분 TV 있고 테이블도 있고 티테이블도 있고 원룸식으로 생긴 분들은 키친도 있고 주방 냉장고도 있고 뭐 있습니까? 팬도 있고 히터도 있고 벽난로도 있고 그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집 나가도 걔네들은 항상 그 집에 있어요? 대답하세요. 웃지 말고. 내가 나가면 소파가 따로 나가요? 아니죠. 내가 나가더라도 걔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왜? 거기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마치 내가 집 들어오기 전에 리빙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원래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바깥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깜깜한 때 밤에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불을 딱 켜면 원래 있던 냉장고 자리에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고 벽난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불 켜기 전에는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불을 켜니까, 들어와 보이니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냉장고와 벽난로와 TV와 소파처럼 그 자리에 다 66권 안에, 39권 안에 계시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신약 성경의 불이 켜지기 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 어떤 사건 때문에 불이 켜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네? 근데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불이 들어온 이후에 예수의 부활과 성령이 이 강림하신 사건을 그 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성경에. 근데 그게 신약의 불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원래 쇼파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완전히 드러났구나. 우리가 이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존 M. 프레임이라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경에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 집에 리빙룸에 뭐 있어? 제가 한 대로 그렇게 설명하세요. 나간다고 따라 나가? 아니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 불을 켜니까 다 보이지. 그게 불이 신약 성경이야. 그 불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었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죄인이라서 예수의 빛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깨달았을 뿐이야.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야. 그러면 와, 야, 너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 목사님 이름이 뭐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니테리안 가시라고도 하지만 트리니티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같이 읽어요. 시작. 삼위란 세 인격을 의미한다. 위격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고 다른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 존재이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삼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삼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의 위는 한 성부 하나님의 일위는 그 성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과도 피조물, 존재하셨던 적이 없고 피조되었던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되어진 존재인 죄인 인간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영이 죽었지만 아들을 보내서 살려서 중생한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시고 죄인들과도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이 한 분으로 신비한 연합을 갖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있고 아들 예수님의 위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연합되어져 있지만 각자의 위격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니까 두 번째 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체는 하나의 통일체, 하나의 본체, 하나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일체를 이룬다. 또는 한 본체에 세 위격이 있다는 의미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나누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위격이 그러면 삼신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 위격이 그러면 하나로 존재하느냐? 이 신비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떤 신학자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분이시지만 이 위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다라고도 배웠어요. 그러면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세 위격은 일체, 통일체, 하나의 본체로 또 존재하신다. 세 분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신다. 한 본체에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는 동일한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격을 갖고 계세요. 똑같이 지정의가 있으신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한 공동적인 속성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람의 DNA를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분석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DNA는 거의 뭐 완벽하게 분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초파리 파리 한 마리의 DNA가 이런 레러 사이즈 종이에 수백 장에 달해요. 누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대요. 그거 벌써 설계도만 짤 수 있으면 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과학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전능자 창조주가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간의 과학이 알아낸 거예요. 근데 요만한 초파리의 그 DNA 분석이 이 수백 장인데 여러분 사람은 이거 하나님 설계해 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DNA가. 그렇죠? 근데 그 DNA는요. 분석을 해 보니까 진화되는 게 아니래요.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변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종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여기에 조작질을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과 동물의 DNA를 섞는다든지, 마약, 여러분 담배, 와인 한 잔, 여러분 와인 한 잔이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단 한 잔의 one glass of wine will ruin your DNA. After that, if you have a baby, your baby can, have a problem. Just one glass of wine, one sip of smoking. 여러분이 담배, 술 단 한 잔의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DNA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변형을 가할 때 이 DNA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DNA로 살면 그런 것들이 그 죄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겠죠. 그대로 나오지 인간도 원숭이도 아닌 중간 단계에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저는 정씨니까 여러분 이씨, 김씨, 박씨 다 이게 있잖아요. 그 자기의 집안의 혈통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요. 그대로 유전자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유의 12가지의 속성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같이 하나로 완전히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일된 그 본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를 알면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삼위일체의 가장 잘못된 두 가지의 주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과거 현대의 이단이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파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단들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 삼위일체 때문에 순교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단은 무엇이냐면 양태론, 모델리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목사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 제 아내에게는 뭡니까? 허스밴드죠. 제가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데드죠.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창조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아이고 원맨쇼를 한 거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리즘.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100%. 100% 틀렸죠. 원맨쇼. 양태론.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아빠가 되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단 한 번.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남편이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고유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경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일체. 이 양태론 모델리즘은 이미 이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원칙대로 하나님은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만을 하셨다라고 모델리즘은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위격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격 자체가 계신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내가 변장하고 아빠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성령으로서 변장한 게 아니라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위격이 실제로 존재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리즘은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것은 이 트리티즘, 삼신론이 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이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는 다 따로따로다. 마치 로마의 그 신화처럼 뭐 아틀라스가 있고 뭐 술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다 요즘 뭐 그 마블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 토르 그 다 로마 신화예요, 여러분. 통치하는 천둥번개의 신 토르, 뭐 아틀라스, 대륙의 신, 뭐 아데미우스, 뭐 이 10개 신들이 있는데 그런 그 신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삼신이지 서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로마의 신화와 같은 신들이다.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신화 중에 만들어진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 삼신론자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스콜라주의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퀴나스라는 너무 유명한 신학 대전을 쓴 중세 철학자이지만 요즘도 그를 신봉하는 분이 있지만요. 그분이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퀴나스가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입니까? 아퀴나스 신봉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주목이 날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너무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아퀴나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퀴나스보다 훌륭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중세 그 시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도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양태론, 역할만 했을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내가 이 양태론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한테 줬다. 내가 하나님 하라고 했다. 역할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 아니냐는 여기 이런 이단에서 다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 아버지가 됐다 성령이 됐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위격 고유한 위격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0년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기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통일체이다. 성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시나 이 삼위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면에서 동등하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예, 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 따로 부를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듣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 듣고 동일하게 같이 듣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권위의 이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권위이신 거예요. 부여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런 각자의 고유의 그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노트를 드릴게요. 필기하기 어려우실 거니까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디귿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특한 사역을 갖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이 두드러지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중생과 거울의 사역을 주되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정하시는 그런 사역.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 성령 하나님은 중생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견인해 하시는 그 사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주되게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이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라는 신학교의 유명한 학자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대주의는 이 구원론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한번 씻어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안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너무 많이 가르쳤다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거 구원파 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정하신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죠. 지금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중생시키시고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요 불신자들에게는 방언이 막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역사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성경에 다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전도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다 방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모르는 정적인 사람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무조건 나가서 막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막 천둥번개를 치는 이런 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신학을 가르치는 머리의 은사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으로 은사도 종말론도 사역도 다 우리가 바라봐야 균형 잡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신사도주의 운동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로라도에 왜 아포스톨릭 처치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많은 줄 아세요? 콜로라도 미국 교회 여러분 보세요. 아포스톨릭 처치, 펜타코스탈 아포스톨릭 처치 가지 마세요.
거기는 성도들이 보자기 들고 따라다녀요. 쓰러지면 덮어주려고. 그 쓰러지고 나면은 무슨 결과가 있는데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주의 음성도 못 듣고 말씀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 이벤트.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두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김주은, 젊은 미모의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목사의 타이틀이 없고 신학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사역하다 왔다. 그리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0대 사기꾼 전도자 아이돌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가 그 젊은 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전도자인데 사모님 모르시죠? 조심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고 싶으면 오세요. 우리 기도해 드릴게 따로.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뭐 있나? 진리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100번 낫죠. 그거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어. 20대. 그 사람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사람, 성추행 24범 전과범이에요. 흑인 목사. 신사도 운동하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고 동굴에 들어가서 신혼 입고 충성 맹세를 하고 나온 이단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왜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유튜브 몇 자만 치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프 더 레코드니까 김주은하고 그리고 그 김주은도 한국의 아주 심각한 이단의 교주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쁘다고 뭐 목소리가 좋다고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그거 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마세요.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심각해요. 지금 온 세계 다니면서 지금 멕시코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지금 아이돌이 따로 없어요. 아이돌급이에요. 아이돌급 엄청납니다. 하여튼 이 삼일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리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뭘 잊지 말라고요? 삼위를 생각할 때 일체성. 일체성을 생각할 때 삼위를 동시에 우리가 믿는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30년이 되고 하나만 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체론.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인격이 있고 동일한 본체를 공유하시고 능력과 사역의 면에서 능력은 같으시지만 사역은 삼위가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미안하지만 내가 안 보여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앞쪽으로 조금 와주시면 라이트가 그러면은 요거 동혁아 요 라이트를 끄면 보일 거예요. 조금만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 됐죠? 제가 이게 원고하고 이게 PPT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여기 성경이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 한 가지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삼일체의 신과는 유대교의 신과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첫 번째 별다방 5달러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의 신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손 들고 빨리 다시 권사님. 다르다. 정답. 달라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 근데 이 유대인들 얘네들이 지금 믿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의 유일신하고는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유명한 바이올라라는 신학교의 세대주의가 이 점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독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위시 크리스찬들, 그리고 뭐 유대인의 그 전통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한국 교회에 이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뭐 무슨 초막 새벽 예배? 무슨 뭐 섣달 새벽 예배? 이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요, 요 상망직한 유대인의 용어들을 갖다가 교회에 붙여가지고 행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들 조심하세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 레위기의 짐승의 제사까지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결국 할례 받고 예루살렘과 같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몇 규빗의 규격에 맞는 성전을 지어서 과거의 레위인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냐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좋죠. 뭐 의식도 있고, 뭐 천주교나 이런 동방교회, 여기 앞에 보이는 그 이 황금돔 교회들이 그 천주교라든지 이런 구약의 이 예식을 못 버리고 그대로 하잖아요. 예배 절차 바꾸면 큰일 나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배 절차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주부가 우상이고 예배의 그 순서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전통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신격화하고 역사를요, 지금 그 세대주의 교회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가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과 사실 큰 관련은 없으니까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일이라고요. 성경을 막 연도에 1970 몇 년도에 막 예루살렘이 뭐 7일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막 성경에 막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 여러분 책임 못 지면 어떨까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터지기 전에 전쟁 난다고 여러분 코스코 가가지고 3년 전에 깡통 사는 거 지금 다 썩었을걸? 뭐 해서 여태 그거 전쟁 안 났는데 나눠주고 교수들로 나눠 먹어요. 자식들하고 나눠 먹고 뭐 전쟁 난다고 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냥 막 사람들이 수천 달러씩 돈을 쓰게 만들어 비상식량 비축해 놓고 만들고 말이야. 그 난리를 쳤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연기하셨대.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는 말이 나고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하나님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9분 남았어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준 시간이 9분 목이 쫄라고 있어요. 지금 9분. 나를 자꾸 쳐다봐. 눈을 안 마주고 주시고 싶으니까 쳐다보지 마요. 그러면 구약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하나씩만 하고 넘어갑시다. 구약.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증거는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5절, 3장 22절,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뭐 수천 가지의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구절들을 가져와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 3인칭 남성 복수형.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다가 성령이 되놓고서 아니 용어에다가 히브리어로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원맨쇼가 어딨냔 말이에요.
남자 3인칭 세 사람의 복수용으로 원어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한 단어로 창세기에 계시한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세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세 사람이 누굴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모형.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우리 정통 개신교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다. 이 중대한 이 언약을 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언제 나타나셨겠느냐.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 이거는요 피조된 천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표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이 켜지기 전에, 신약의 불이 켜지기 전에 방 안에 들어와 이미 존재하고 나타나 있었던 소파와 벽난로와 TV와 냉장고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리 계시되어져 있는 희미하게 예표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23절, 신명기 14장 2절, 제 노트에는 수백 가지의 구절이 있어요. 거기 구절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는 참 그 육신의 아버지 좋은 모델을 못 만나가지고 이에 대한 깊은 신학의 이해를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참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편협적인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양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도 보이고요, 약간 그 북미의 그 서양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보이고요. 참 그 깊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그 자녀의 그 사랑, 이런 그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묘사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이미지도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증언, 여기 보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뭐 말씀, 여호와의 사자, 지혜, 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항상 계신 자,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밖에 모르잖아. 빼어난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인자 같으니, 이거를 다 하나님에게 썼던 동일한 용어를 예수님에게도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영광을 아들에게도 돌린다니까요. 그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그렇다는 게 그 증거가. 그렇죠? 이 니은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구약의 증거. 여기는 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선한 신, 하나님의 성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은혜와 간구의 성령.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는 동일한 권능과 영광의 용어를, 신적인 용어를 성령님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신적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삼위일체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없느냐? 엄청나게 배가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론을 확정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입증한 것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명사가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동일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는 일체이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증거,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 변증이 요한복음이에요. 로마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가? 예수님이겠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주는 구절이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다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시켰잖아요. 로고스, 호크마, 지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구별했잖아요. 분명히 구별된 분이에요. 위격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장, 6장 쭉 나와요. 신약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 신약 성경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신적 존재와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생기, 은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 이런 구절들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메준말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어. 1번 시작.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세 위격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다. 2번 성경이 계시되고 서술된 하나님의 한 분 되심과 세 위격의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성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내면성은 관계적 특징으로 귀속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성은 공동체로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통일성과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직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시작.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시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시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빠르게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 구절,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 구절과 신약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더 희미하던 것이 조금 불이 여러분 들어온 것 같죠? 그렇죠? 좀 더 희미해졌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잘 배우신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1분만 더 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리석은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남이 질문하면 많이 다 배웁니다. 한번 손 들어 한 사람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Any question? 유대교 하나님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게 저는 유대교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그거는 중요한 질문인데 예.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의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유대교인들이 예수 안 믿고 유대교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알라의 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몬교나 만리성도 그리스도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이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별개의 다른 신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존중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구약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계가 먼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옛날 거 다 신분 필요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내가 구원하는 기준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으냐 안 믿으냐.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으면 지금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을 믿는 것이지 의식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잔인한 전쟁을 합니까? 포로 120명 구하겠다고 지금 8천 명을 죽이는 그 명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데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100몇십 명 구원하겠다고 그 무고한 어린아이 병원을 폭파시키고 그 수천 명을 죽이는 그 이스라엘이나 인질로 끌고 가는 가자지구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혈통과 고집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 일을 시킨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요. 성전 좋아하시네. 자기들의 잔인한 그 인성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 권사님 해주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한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신약의 빛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믿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의 방법으로 신약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2023년 세미나. Question. Okay, one more question. Okay. Yeah. So, if I understand this correctly, the relationship of the Trinity is that the Father is not the Son or the Holy Spirit. The Son is not the Father or the Holy Spirit, Okay. and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or the Father. But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s God. Yes, So that's correct? that's correct. That means there is a very great difference between three persons Right? of God. That means they are different and they are separate. No, they are equal, unity. They are sharing one Body. personality of Trinity God. One personality of God. So Father God, the Son Jesus, the Holy Spirit, they are equal. That means they are equally great. They are equally eternal. They are equally sovereign God. So they're one and the same, but different hats. If you find the head of the Trinity God, the Father God is the head. Okay. Yeah, but Son of God, Son and Holy Spirit, they also share and support each other and glorify each other. And they're part of God. Yes, that is the mystery of the Trinity. Yeah. Yeah. Okay. Jesus is G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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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do you have a more insight? So More insight? yeah, your No, I answer, just- your question is answered. The relationship is Uh-huh. the three are the same, Mhm. Yes. just different hats. Yes. Yes. Yeah, that's the we say it in theological term. It's the unity of God and variety of God. The what? The unity, Oh, unity. yeah, the unity and equality, unity of God and the variety of God. Variety of God. Yeah, variety, like God have three persons, right? Uh-huh. The Father God, Son of God, and Holy Spirit. Right. They have their unique ministry. Right.
Yeah. So that's the variety of They God. have different like responsibilities. Yes, right. 어, Ministry and responsibility. Right? But they Like you're a share. pastor and a father. Yeah, but not just for the role of the Trinity. The God is the real being, real person, and Son is real. Holy Spirit is real too. Let's talk about personally later, honey. Thank you. 주중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